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는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매일 신앙 점검해야 할 내용들, 신앙 내용들 알아봅니다. 신앙 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그냥 자라가는 것이 아니죠.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가 태어난다는 것은 시작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것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란 것은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믿음은 뿌리가 깊게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다처럼 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은 높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좁아 있는 끝나는 그 정도 뜻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은 높은 뜻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부족하면 안 됩니다. 꽉 차야 됩니다. 풍성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깊고 넓고 높고 가득 채워지면 그 믿음은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오늘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오늘에 매일 성도는 이렇게 권면해야 된다. 오늘이란 것은 세메론이라는 헬라어로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라는 것은 그리스라는 헬라어로 기회가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회가 있는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요,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오늘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삶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은 나에게 기회를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이란 단어입니다. 이 오늘이란 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기회란 것은 잘 알지만은 놓쳐버리면요, 온갖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때 그 기회 그거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도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집은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후회하더라. 왜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른들요, 자, 젊을 때 몸 관리 잘해라. 무조건 막 건강하다고 막 쓰지 마라.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것 아닙니까? 잃어버리면 후회한다. 이게 기회라는, 오늘이란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신 삶이 기회라는 겁니다. 놓쳐버리면 후회. 하지만 잘 살면 최고의 복.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성도는 매일마다 서로 권면해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은 또 오늘 살아가잖아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기회라는 단어 아닙니까? 다 그때 때가 있다. 때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다 기회의 때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이라는 것. 은혜도 오늘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도 오늘에 다 속해 있지.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언가? 오늘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후회하든 감사하든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내일요?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건 나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 준 것은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이 믿음을 기회가 되도록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오늘을 살 때 이것은 늘 체크해라. 성도는 이 신앙을 늘 점검해라. 이 신앙이 되게 하라. 그러면 오늘 너에게는 최고의 너는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뿌리가 깊고 넓고 높고 풍성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점검해야 할 신앙은 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매일마다 체크해야 되는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는 삼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늘 조심해라. 성도는요 매일 하나님에게서 혹시 내가 떨어질까? 내가 멀어질까? 내가 상관이 없을까? 분리될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걸 늘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삼가 조심하다라는 것은 블레테테라는 헬라어로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는 잘못된 그런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는 뜻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적을 많이 맛보고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한다는 그게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에서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그래서 오히려 심판받는 자가 되더라는 거야.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기업을 다 물려줄까, 뜻을 이룰까, 하나님께서 이걸 고민하시도록 이 은혜만이 부어지도록 만드는 삶이 되게 하라.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다 라는 것은 분리되다, 떠나다, 배신하다, 상관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불신앙의 바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성도는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도는 매일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 하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어 있도록, 가까이 하도록, 늘 동행하도록 하는 거. 이것을 매일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 죽어버리죠. 열매 꿈꿀 수 없죠. 말라 죽어버리는데. 하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시절을 따라 봄이 되면 싹이 나오고,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함께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을 늘 성도는 점검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이 믿음에 서 있는 거.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면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주님, 내가 가장 원하는 소원,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매일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본문 말씀 중에 한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이 된다면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람의 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살아가고 내일 또 오늘이 되어 살아갈 겁니다. 그때 일어나자마자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고백,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가장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늘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삶을 살아가야지.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요. 매일매일마다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마다 우리는 항상 순간마다 묻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기, 가까이 하기, 붙어있기, 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매일마다 체크해야 되는 신앙은 무엇인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마음 잘 지키라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완고 스클레리노라는 헬라어는 닫아지다, 굳어지다,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부드러워야 되는데 차갑다, 돌 같다, 굳어졌다, 단단하다. 마음을 그렇게 돼.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권면해라. 여기서 권면이라는 단어는요, 방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호소하고 간청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늘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생각이 닫혀지지 않도록 늘 이것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 뜻대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고하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마음이 닫아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행위라고 기록됐어요. 자기 고집. 마음이 닫혔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가? 고집으로 나타나. 다른 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안 보인다는 겁니다. 고집. 자기 말만 한다. 그래서 이 13절을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풀이해서 쉽게 말해놨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PPT에도 있죠? 현대어 성경 말씀이 있죠? 현대어 성경에 보면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하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는 것은요, 자꾸 고집 부린다. 고집이라는 것은 주인이 내라는 것이라. 우리의 인생은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고집 부린다. 이것은 완고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똥꼬집,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 그런 내가 주인이라는 거, 오늘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 그러면 오늘 내 삶 어떻게 되는가? 깨뜨려야 됩니다. 부숴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뜻이 온전히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 뜻으로 내 마음이 세워지도록 오늘 저와 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뭐와 같은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말씀했습니다.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가? 우상 숭배로 보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상 숭배. 완고한 것,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가장 교만한 자로, 우상 숭배하는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사울과 다윗의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사울이 왕이 되지 못했습니까? 이 마음 때문에, 이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에서 폐해버렸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도록 마음을 열어놔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합하게 되면, 마음에 맞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세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그러므로 완고하게 고집부리지 마라.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분별력이 뛰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꼭 무슨 대역사, 능력, 기적 일으키는데 성령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만 하지 말고 성령님이 내 삶에 가장 깊숙하게 함께 하시면서 중요한 내 마음을 만지도록 오늘 성령을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변화시켰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매일마다 혹시 오늘 내 고집 부리는 거 아닌가? 이걸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이 되도록 변화시켜가는 것. 그러므로 오늘 또 회개하며 성령을 간구해서 하나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해야 되는 거, 성도들은 매일마다 뭘 체크해야 되는가?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한부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그 구원의 감격을 한부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주님 앞만 바라보며 울고 불고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 있었던 그 시작했을 때 그 확신한 것, 그 처음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잡고 흔들리지 마라. 이 믿음 위에 서 있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요, 우리가 큰 은혜 받았지만 오늘 또 살아가요. 오늘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있습니다. 환경 여건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흔들어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계시다더만, 너 잘 믿는다더만, 아니네. 온갖 여러 가지 유혹으로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인내하면서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항상 내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잡고 있는가,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신앙이 되는가, 이것은 늘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말씀이죠. 너의 처음 사랑을 너는 버렸다. 그러므로 왜 나는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
그 예수님 믿음 너는 가지라. 흔들리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의 인내는 뭔가? 끝까지 말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 믿음 오늘 붙잡고 인내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기만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 나라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처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토록 사모하는 그 나라에서 너는 예수님과 함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인내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냥 살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란 것은요, 기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요, 잡아야 됩니다. 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는 것이 기회입니다. 오늘 잡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 오늘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라. 똥꼬집 부리지 마라. 그것을 깨뜨려 버려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주신 말씀,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꾀로, 상황으로, 기회 누리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해가지고 살아가겠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말. 너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길 오늘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라. 오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오늘 아주 깊고도 아주 넓고도 아주 높고도 아주 충만한 오늘 믿음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마음껏 받으시고 쓰시고 역사하는 오늘 성도의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을 그냥 흘러가 보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